은 말씀에 이끌리는 삶,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8장이죠. 6절에서 19절 말씀 우리 함께 교도하겠습니다. 창세기 8장 6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6절 읽겠습니다. 41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의 창문을 열고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 내놓음에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 위의 동물 곧 아멘. 말씀에 이끌리는 삶.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다 동의하고 인정하고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여전히 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 우리가 인생에서 실패하느냐 하면 사실은 우리의 어떤 능력이나 배경이나 재주나 기타 등등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을 지금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왜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성공이 아닙니다. 승리입니다. 승리하는 삶을 살지 못하느냐. 이유는 말씀에 우리가 전적으로 이끌리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번 더 우리 신앙의 걸음을 한번 되새기며 다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도 여러분 각자도 그래요. 다 자기가 생각하고 사고하고 판단하는 능력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어떤 그런 아주 미미한 그런 어떤 미생물과 같은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탁월한 능력을 주셨어요. 판단할 수 있는, 생각할 수 있는, 사고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어떤 우리가 오류에 빠지게 되느냐 하면 자기가 전문가인 것처럼 생각할 때가 많아요. 스스로가.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결국 자신을 굉장히 어떻게 신뢰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과신하는 거죠. 그러니까 마치 우리는 사실은 전문가가 아닌데도 모든 분야의 전문가인 것처럼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결국 그 모든 것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런 어떤 수준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겸손해질 수 있는데 사실은 그러지를 못해요. 결정적인 데에서는 다 자기가 결정을 해버려요. 자기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전문가적인 중독에 빠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인정을 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왜 그러냐? 결국 우리 인생에 있어서 자꾸 실패하고 실수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잘못된 선택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전문가라고 생각해서 선택한 것이 결국에는 선택에 오류가 발생한 거예요. 그런 일들이 아마 여러분이 살아오시면서까지 그런 일들이 전혀 없었다고 볼 수는 없어요. 내가 그때 그때 선택을 잘못했던 것 같아. 그때 결정을 잘못했던 것 같아. 그때 이걸 결정할 게 아니라 저것을 했어야 돼. 그런데 지금 와서는 그것을 후회하고 지금 와서는 그 내가 잘못했다고 인정하지만 그때 당시로 돌아가 보면 그때 당시에 자기가 선택한 것은 최상의 선택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잘못된 선택을 우리가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전문가라는 이런 오류에 빠져서는 안 된다. 그 중독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 성경은 우리에게 뭘 항상 강조하느냐 하면 우리는 피조물이라는 것을 항상 강조해요. 여러분 선악과 사건은 뭐냐면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걸 다 만드시고 누구에게 줬죠? 아담과 하와에게 다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착각에 빠질 수 있느냐면 내가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자, 즉 자기가 창조주인 줄로 착각하고 있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너는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너는 피조물이야. 그거를 항상 인식시키려고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닙니다. 창조주가 아니다라는 말은 오류에 빠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잘못된 선택을 늘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고 인식해야 합니다. 자, 이게 뭐냐면 슈퍼컴퓨터예요. 슈퍼컴퓨터. 제가 왜 이걸 이야기하냐면 이 슈퍼컴퓨터는 지금 세계에서 최상의 컴퓨터를 말합니다. 이 슈퍼컴퓨터는 우리가 흔히 알파고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이창호하고 이렇게 바둑을 떴는데 이창호가 거의 한 번 빼놓고 다 졌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왜? 얘는 뭔가 바둑의 경우만 하더라도 하나를 두면 그 다음에 연상되는 것을 수천 개를 갖다가 다 생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준비를 하고. 지금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컴퓨터가 지금 몇 개가 있는데 미국, 일본, 중국 이래 있어요. 이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있어요. 이 연산 능력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따라갈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사람들이 다 주판을 가지고 뭘 하고 했지만 그런 지금 시대는 아니에요. 이 슈퍼컴퓨터는 어마어마해요. 그런데 사람이 지금 뭘 개발을 하려고 하느냐면 양자 컴퓨터를 개발을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양자 컴퓨터와 슈퍼컴퓨터의 차이는 뭐냐? 슈퍼컴퓨터가 10억 년 걸릴 문제를 양자 컴퓨터는 100초 만에 해결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어느 정도의 능력의 컴퓨터인지. 자, 제가 뭘 이야기하냐면 컴퓨터에도 이런 수준 등급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10억 년 걸릴 문제를 이 슈퍼컴퓨터가 어마어마한 컴퓨터인데 이 슈퍼컴퓨터가 10억 년 걸릴 문제를 단 100초 만에 푼다. 여러분 상상이 가십니까? 지금 이런 시대가 곧 옵니다. 이게 2029년도에 완성할 거라고 계획을 하고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근데 이게 만들어지면 모든 세계는 이제 컴퓨터가 다 주관합니다. 그렇게 보면 돼요. 그게 얼마 안 남았어요. 몇 년 안 남았어요. 무시무시한 시대가 된 거예요. 제가 말씀드린 건 그게 아니라 컴퓨터도 대단한 컴퓨터도 등급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물며 창조주와 피조물 간의 그 개입이 얼마나 크겠어요. 상상이 안 되죠. 그죠? 창조주와 인간이 만든 컴퓨터도 이 정도인데 창조주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느냐?
왜 우리가 우리의 판단에 전적으로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을 써야 되느냐?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분은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연산하고 뭐 계획을 해도 창조주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누가 정확하겠냐 말이에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씀하냐? 그러면 우리가 뭐 전적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란 말이냐? 그런 말씀을 하지는 않습니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노력하는 인생이 돼야 돼요. 게으르고 나태한 것을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만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하다고요? 플러스가 있다는 거예요. 플러스. 최선을 다하는 삶 플러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최선을 다하되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힘을 써야 돼요. 그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일주일을 여러분 월요일부터 예를 들어서 토요일까지 열심히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일날 왜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듣느냐? 우리의 최선을 다하는 삶이라 할지라도 부족한 거예요. 우리는 최선을 다해도 여전히 생각하지 못하는 경우의 수들은 수천 수만 가지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것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는 그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그 부분은 누가 감당해 주시느냐 하면 하나님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요. 최선을 학교에서든 직장에서든 뭐 인간관계에서든 여러분 나름의 최선을 충분히 다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안 됩니다. 그거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창조주이신 하나님께 나와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그게 말씀을 듣는 삶이에요.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보면 노아가 홍수가 나가지고 방주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여러분 아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라죠. 노아가 가만히 있었던 건 아니에요. 노아도 여러분 아까 이야기했지만 까마귀도 내보내고 비둘기도 내보내고 나름의 노력을 다 했던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강조하는 바가 그거예요. 그냥 방주 안에 가만히 있어가지고 그냥 하늘만 쳐다보고 있으라, 가만히 있으라,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는 까마귀도 내어보내보고 비둘기도 내어보내보고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는가 자기 나름의 노력을 최선을 다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창세기 13, 14절 읽어봅시다. 시작. 까마귀를 내보내고 비둘기를 내보내고 비둘기가 이제 잎사귀 하나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나거나 보니까 이제 뚜껑을 열어봐야 되겠다. 뚜껑을 열어보니까 노아가 봤단 말이에요. 뭘 봤어? 물이 거친 것을 본 거예요. 땅이 말란 것을 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고 사고하고 판단한 능력이 있기 때문에 바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내가 보니까 이게 틀렸어요. 이게 잘못 본 게 아니잖아요. 노아가 본 건 정말 정확하게 물이 거쳤었고 말랐어요. 노아가 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뚜껑 열고 나가야지 뭐 이제. 여러분 방주 안에 1년을 있었어요. 1년을. 우리가 아무리 여러분 맨션에 살아도 1년 동안 거기에 살면 깝깝해서 못 삽니다. 하루라도 빨리 나가고 싶잖아요. 지금 코로나로 우리가 움직이지 못해가지고 한 2년 동안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이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내가 해외여행도 갔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얼마나 깝까운데.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깝깝다 보니까 어떡합니까? 집에서 그냥 인테리어나 하고 막 그러잖아요. 뭐 변화를 주려고 너무 깝까운 거야. 여러분 노아가 보니까 물이 거쳤어요. 말랐어요. 이제 나가야지 뭐 더 생각할 게 뭐 있습니까?
자, 이게 이제 노아 방주 이제가 아라랏산에 있었던 그걸 이제 그린 건데, 자, 노아 뚜껑 보니까 여기 저 보니까 다 이 상태, 이 상태. 얼마나 기대하고 고대했던 그런 날이 온 겁니까?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때 나가야지. 나가야지. 그렇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노아가 방주에서 봤던 것이 어떤 상태인지는 정확하게 몰라요. 여러분, 저 멀리 있는 산과 저 멀리 있는 산을 우리가 봤을 때 하고 그 산에서 가까이 다가갔을 때 봤을 때는 다른 부분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단 말이에요. 물은 거쳤지만, 멀리서 보니까 거쳐 있는 상태지만 이게 늪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는 거예요, 사람은. 여러분, 이 늪으로 달려가면 이제 더 이상 이제 빠져나올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노아가 여러분 한 1년 가까이를 배 안에서 잘 지냈지만 나오자마자 죽는 거예요. 자, 제가 성경에 보니까 몇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아이성 전투에서 이스라엘이 참패를 당합니다. 근데 이 전투, 아이성과의 전투에 있기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아이성을 보니까 몇천 명만 가면 될 것 같아. 몇천 명만. 그래서 수고할 필요 없이 우리 몇천 명만 갑시다 하고 해서 그 여호수아도 오케이 했어요. 왜? 여호수아가 믿음의 사람이 그렇게 정도할 라고 생각할 정도라면, 아, 이거는 정말 뭐 쉽게 이기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전쟁하는데 아무렇게나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가 했더니 어떻게 됐냐? 거의 참패를 당하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던 아이성하고 실제적인 아이성은 다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분석하고 판단한 게 다 옳은 거는 아니에요. 또 어떤 일이 있느냐? 자, 창세기 13장 11절에서 13절에 롯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요.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그냥 아브라함의 그 양치는 목자하고 롯의 양치는 목자가 서로 싸웠어요. 이렇게 목초지 가지고. 그러니까 안 되겠다 싶어서 우리가 그러면 따로 다른 데서 이제 살자 해가지고 하니까, 어떻게 네가 원하는 대로 선택해봐 하니까 롯이 이제 눈을 들어보니까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온 땅이 어떻게 됐다고요? 물이 넉넉하고 뭐와 같다고요? 여호와의 동산은 에덴 동산이에요. 너무 살기 좋은 곳이야. 자,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에게 아파트를 준대. 누가? 아파트를 준대요. 예? 네가 선택하면 주겠다는 거예요. 자, 한쪽은 오산에 30평대 아파트를 하나 주고 하나는 강남에 아파트를 주겠대. 그럼 여러분 어느 걸 선택할 것 같아? 아니, 그냥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건이 강남. 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여기도 30평이고 거기도 30평이야. 똑같아. 여기도 레미안이고 거기도 레미안이야. 똑같은데 뭐. 그렇지. 가격이 다르지. 여기는 예를 들어서 뭐 한 5억 하면 거기는 얼마 정도 할 것 같아? 그 한 30억 정도 할 거예요, 지금. 롯이 눈을 들어 봤단 말이에요. 땅을 선택하라고 하니까 여러분 생각해요. 좋은 땅을 선택하려고 그러지 누가 나쁜 땅을 선택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온 땅이 물이 넉넉하고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 같고, 애굽 그때 당시 애굽은 제일 잘 사는 나라거든요. 아니 이런 땅, 그래서 롯이 이것을 선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선택이 롯은 최상의 선택인 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맞아요. 근데 롯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 소돔, 여기에 살고 있는 원래 소돔 사람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했다고요? 악하고 죄인이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됐느냐면, 자 봅시다. 하나님이 롯이 간 그 땅을 심판을 해버렸네. 불러서. 나는 좋은 곳이라고 해가지고, 비싼 곳이라 해가지고, 야 그게 뭐 비교가 안 되는 곳이라 해가지고 내가 잘 선택했잖아요.
아니 멍청하게 그러면 누가 오산에 그 레미안을 선택합니까? 저쪽을 선택해야지. 그건 당연한 건데 하나님께서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느냐는 롯을 물어보지는 않아. 롯은 물어보지를 않았단 말이에요. 이렇게 하실 줄 누가 어떻게 알았어요? 이렇게 할 줄 하면 강남에 안 가지. 어디로 갈 게 같아? 왜? 오산에 있는 게 낫겠지. 그래. 그럴 것 같으면 오산에 있는 게 낫단 말이야. 하나님께 물어봤다면, 여쭈어봤다면 롯은 그걸 안 했어요. 자, 오늘 여러분 식사를 뭐 했어요? 이삭 토스트 했죠. 이삭 토스트. 그게 여기 이거 한번 읽어봤어요? 이거 안 읽어봤어요? 여기 보니까 성경 구절은 있잖아. 뭐라고 돼 있어요? 영어로 돼 있어요. 창세기 26장 말씀이에요. 자, 창세기 한번 펴봅시다. 26장. 자, 12절, 13절.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자, 한번 읽어볼게요. 큰 소리로 창세기 26장 12절, 13절. 시작. 자, 이 말씀을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 이 먹으면서 야, 이것도 또 말씀과 연결이 되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랄 지역이라는 곳에 이삭이 살고 있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삭이 여기서 살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흉년이 들었는데 그거 어떻게 살아? 애굽에 내려가겠다고 생각을 하고 짐을 바리바리 쌌는데 하나님이 이삭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야, 애굽 가지 말고 여기 그대로 살고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현실은 살면 안 돼. 그죠? 근데 하나님은 살아라고 해.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러분 생각이 있고 판단 능력이 다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있으래. 이게 뭔 소리야? 딱 굶어 죽기 딱 좋은데. 근데 이삭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주저앉은 거예요. 눌러앉았어요. 그대로 순종했어요. 그리고 나서 농사를 지었어요. 12절 13절에 농사를 지었는데 여기에 성경에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삭이 여기 보니까 플랜트 그레인 돼 있는데 여기 뭐냐면 그레인이라는 게 보니까 곡물을 심었다라고 되어 있지만 좀 더 엄밀하면 나다를 심었다. 몇 개 안 되는 나다를 심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심었는데 그 해에 엄청나게 수확했다라고 나와 있어요. 굿 하비스트라고 되어 있거든. 엄청나게 수확했다. 좋은 수확을 얻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주셔가지고 이삭이 마침내 성공하여서 큰 부자가 되었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나다를 심었는데 엄청나게 커버렸어.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어요. 그리고 거기에 순종을 했던 거예요. 자, 창세기 8장 오늘 본문에 돌아와서 15절 16절 시작. 그 전에 말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본 적 다 말랐어요. 근데 안 움직였어요. 언제 움직였다고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니 너는 너의 아내와 너의 아들과 너의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와라 그랬어요.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노아가 저 멍청한가? 바본가?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이들도 노아의 아이들도 그럴 생각이 있었잖아요. 며느리도 그런 생각이죠. 아니 시아버님 지금 안 나가고 뭐합니까? 그런데 노아는 안 움직였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움직였어요. 노아가 바보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오늘 이삭이 어마어마하게 복을 받듯이
노아가 복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네. 자, 17절에 뭐라고 17절 18절에 보면 하심에 나오라고 하심에 나왔고 돼 있죠. 하시니까 말씀하시니까 그때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주일 성수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로 와야 되느냐? 내가 생각하고 판단하는 대로 행동하면 큰 착오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 인생의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은혜를 구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여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모든 걸음걸음에 은혜와 복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그래 중요한 거예요. 자, 보세요. 이 이삭 토스트 하신 분이 길거리에서 토스트 판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이렇게 체인점을 만들어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렇게 복을 주시더라. 그래서 말씀을 적어 놓는 거예요. 여러분, 토스트를 파는 사람은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삭 토스트보다 더 맛있게 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않으면 그냥 수고할 뿐이에요. 사람이 왜 지치는 줄 아세요?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지 못하기 때문에 지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람이 점점 젊어지고 점점 힘이 있어지면 또 노력해도 돼요. 근데 여러분, 저도 여러분처럼 20대가 있었어요. 20대 때는 여러분 2시간, 3시간 자고 일어나도 피곤한 줄을 몰랐을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아요. 가면 갈수록 몸이 약해지고 힘이 없어지고 판단력도 흐려지고, 금방 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가만히 있으면 내가 여기 왜 왔지 하고 하는 때도 있어요. 몸이 약해지고 있다는 것이고 점점 쇠약해지고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우리 인생은 더 실패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젊었을 때, 어렸을 때, 그때부터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은 결국 더 복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신뢰하라.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는다는 건 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뢰하지 않는 사람의 말을 누가 들어요? 신뢰하니까 듣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의 신뢰 정도가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최고점에까지 올라가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최저점까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신뢰의 정도가 다 달라요. 교회를 다녀도 같은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다 달라요. 노아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너무나 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주신 거예요.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순탄하게 믿음 생활을 했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복잡한 게 없어요, 이삭은.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신뢰한 것이 높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지 않은 야곱은 너무 복잡하게 살아가요. 복잡하게 살아가는 것을 야곱이라고 해요. 그 야곱을 구원해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야곱이에요. 마치 야곱과 같은 인생이라는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러지 말고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는 이삭처럼 살면 더 좋지 않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의 신뢰도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지표가 좀 높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는 뭐냐? 말씀에 대한 신뢰도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면 그럴 겁니다. 하나님 주일 성수해.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해가 야 주일 성수하면 가면서 내가 지금 장사를 못하고 내가 주일 성수하면 일을 못하고 내가 주일 성수 못하면 이거 큰일 나는데 맞아요. 단기적으로는 그게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맞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 스스로가 이제 질문해야 돼요. 나는 하나님 몇 프로 신뢰하고 있지? 고민하셔야 돼요. 자, 이사야 26장 3절 마지막 성경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여기 신뢰함과 심지가 견고함 같은 말이에요. 우리가 심지가 견고하다는 말은 하나님을 굳게 신뢰한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돼요. 자, 하나님을 굳게 신뢰하는 그 사람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편안하도록 마음에 걱정 근심이 없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도 수천 수만 가지 고민을 가지고 사는 것은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어떨 때는 너무 힘들어요. 너무 고민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평강에 평강으로 인도하시면 고민거리가 점점 사라지게끔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복잡한 일이 없도록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복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청년의 예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더 특별히 주신 축복의 시간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시대에 여러분 청년들이 줄어들고 어린 주일학교 아이들이 줄어드는 이때에 하나님이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은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쓰시겠다는 뜻이에요. 그걸 여러분이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면 특별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사람보다 특별한 거 보이지 않아요. 근데 언젠가는 하나님이 완전히 달라지도록 만들어버려요. 그런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